예,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참 목회자는 어떤 것인지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의 직분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려고 했죠. 목회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목회자의 직분은 엄중한 책임을 지는 직분일 뿐 아니라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험악한 일이라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앞으로 맡아 돌보게 될 그 장로들이 이제 계속 겪게 될 일에 대해 미리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께서 저들을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하시니 교회는 항상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늘 이렇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만이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항상 안전하고 무사하고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끊임없이 대적이 출현하는 것이다.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게 전투하는 교회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참 전우가 적의 총알에 막 쓰러지고 폭탄이 터지고 그냥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죠. 그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늘 이처럼 전투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평안을 구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갔더니 캐나다에 가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험이 바다의 파도처럼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어떤 거야? 파도 안 칠 때는 간혹 있지만 파도가 치면 어때요? 끊임없이 이 파도 지나면 그 다음 파도 오고 또 이 파도 지나면 그 다음 파도 오고 그런 거죠.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 3개월 평안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다 평안하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이삭처럼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참 시험과 환난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시험과 환난과 근심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다.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못 내놨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기도 제목은 자기 기도 제목은 제목이 아니더라. 이 기도 제목 금요일 날 와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제목이고 자기 기도 제목은 이거 너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못 내놓고 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내가 들어봤는데 어떤 때는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와서 눌려서 갈 때도 있죠. 하도 그냥 어렵고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눌려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 교회가 사실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어요, 사실. 은혜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환난과 고난과 참 이리가 날뛰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평안무사한 교회를 평안하고 손쉽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과 핍박이 끊임없이 닥치는 험난한 상황에 교회를 돌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진작에 알았으면 목회자로 안 왔을 건데. 그래도 이제 부르시면 뭐 할 수 없죠. 그죠? 와야죠. 이제 바울이 떠나면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입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물어 뜯어 죽이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장로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 자기를 쫓게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리 같은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며 참 언제 교회 안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목장에 뛰어들어 양들을 뜯어 먹고 죽이고 하려고 참 침을 줄줄 흘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참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장로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이제는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참 교회는 안과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 가운데 존재하고 지탱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사실은 안과 밖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근데 요새는 자꾸 생각하는 게 교회의 대적은 교회다. 그러면 교회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늘 조마조마해요. 아니, 신문만 보면 무슨 또 엉뚱한 소리를 할까, 목사님들이. 그냥,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진짜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본질을 그냥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답답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그 얄팍하고, 또 어떤 면에서 너저분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런 정체를 그냥 입으로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것 같아요. 뭐, 남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참, 어째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못할까. 어찌 이렇게, 시기적절한 말을 못하고, 최악의 말을 골라서 할까. 참 답답해요. 그 안에 있는 가득한 것을 말로 한다고 정말 그 목회자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런 지경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경주나 갈 것이 제주도는 왜 갔냐 또 그랬다며 누가. 정말 아주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뒤로.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또 뭐 한기총의 무슨 대표라며, 그건. 항상 안과 밖에 있어요. 대적이. 교회 대적이 안과 밖에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잘 전파 안 됐을 텐데 요새는 그 뭐 SNS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전파되는 거예요. 동영상도 막 떠 그냥 막 인터넷에. 그것도 막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냥 막말하는 목사 막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클릭해 보면 막 밑에 댓글이 그냥 막 수백 개씩 달렸어. 아이고 그냥 영혼들 떠내려가는 소리가 그냥 들려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바로 바울의 눈앞에 있는 장로들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 당시에도 교인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일이들이 이미 여러 교회들에게 나타나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런 피해가 심각했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한 교회마다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살며시 유포하며 사람들을 꿰어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참 들어보니까 전하긴 전했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네요. 바울이 보니까 반쪽짜리를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어야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모세가 전해준 저 유명한 율법도 행해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모세가 전해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민족이 수천 년간 지켜온 것이니 이 모세가 전해준 구약의 규례들 그거 지켜야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할례는 꼭 받아야죠. 할례는 구원 얻으려면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얼핏 들어보면 별로 이상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유익한 주장이 아니냐. 그러나 이들 주장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말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족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리스도 은혜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빼앗는 구원의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잠식하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을 공격합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작자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12사도 중에 이름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임명하신 12사도가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를 사도로 부여한 적이 없어요. 임명한 적이 없어요. 이들 도전자들은 복음을 파기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이 단순히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바울 자신 스스로가 높아져서 스스로 사도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 자신의 복음 또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고한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들어보면 정말 헷갈리죠. 구약 성경을 지키려는데 이들은 교인들을 자신들에게 모으기 위해서, 교인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할례주의자들의 공격을 바울은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충족성을 공격하는 이단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공격해온 점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신학자가 서구 사회에 아주 유행합니다. 그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번역돼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공교한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그 이론을 얼핏 읽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에 가서는 예수님의 충족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는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론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혹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선행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매우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무너뜨리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의 책을 읽을 때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하기는 여러분 책을 고를 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잘 보시고 죽은 사람 책을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죽을 때까지 경건을 잘 유지하다가 죽은 사람 책을 읽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책은 안 읽는 게 좋아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톰 라이트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책을 접하게 되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좀 바꿨어요. 둠 라이트라고. 어둠이라고. 그 사람 들으면 뒤로 넘어가겠지만은, 그 사람 별명을 둠 라이트라고 제가 지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요. 강도사의 고시 중에는 이게 조직신학, 교회사, 그 다음에 설교, 논문, 추석,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정치,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중에 이제 논문은 미리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 논문 쓰는 제목을 이제 의논할 때, 한 15분 모여가지고 머리를 막 쓰면서 논문 제목을 논의할 때 내가 그랬죠. 바울의 새로운
그 바울의 관점, 그것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논하라고 한번 논문을 쓰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톰 라이트에 대해서 쓰라고 이번에 강도사 고시 논문 제목을 냈어요. 제가 이제 제시한 거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읽어보고 톰 라이트를 찬양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릴 거예요. 영업 비밀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새 나가도. 왜냐하면 이미 논문은 다 들어왔어요. 내일 이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 하거든요.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어그러진 말, 즉 진리의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엉뚱한 교훈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어그러진 말을 한다. 엉뚱한 말을 한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없이 복음의 도리를 바울이 다 깊이 가르쳐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배운 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3년이나 배운 거 아니에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거짓으로 미혹하고 충동해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거짓과 이단으로 돌아서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믿음을 부패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선생 되리라 교만해져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대사도에게 3년이나 배운,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장로로 피택된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들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사람의 교만함을 부추겨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다윗하고 똑같은 말 하면 쫓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의 위험을 경계하시되 성도들이 처한 영적 형편이 얼마나 험악한 것을 일깨우시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신자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된 이론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를 집어넣고 불신을 집어넣고 목회자인 바울을 공격하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까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말씀을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참 논리적이고 매혹적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적과 기적도 일으켜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참 분별하는 게 쉽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확 휘저어 가는데 그 미혹에 참 빠지지 않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설교도 잘해. 아주 듣기 좋아. 들으면 막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그냥 설득력도 있고. 그런데 기적도 일으켜. 병이 막 나. 귀신이 막 쫓아내요. 안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구원파에 가서 구원의 확신 얻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며. 그래가지고 10만이라며. 구원파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이단에 다 들어가서 사나 그러지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이제 너 죄 없어? 죄가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제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너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거기서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얻는데 얻었다고 그러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영들을 조심하라, 시험해봐라, 조심해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은 할례주의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에 널리 유포된 이단 중에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유포됐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교회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 이게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일반적인 신자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부류라고 여겼고요. 이 사람들은 영적 직관에 의해서 어떤 신령한 지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이 성경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은 아니었죠. 그들이 말한 이 그노시스, 신령한 영지는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해석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와는 관계없는 그런 지식이었죠. 허황된 신화와 상상의 얘기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보다는 지식을 중요시했고 자신이 소유한 이 신령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신자들의 그런 어떤 맹목적인 신앙의 수준을 자신들은 초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평범한 신자들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주의라고 해서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그노시스의 처음 선구자라고 얘기하고 또 처음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지만 나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 그노시스의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아마 대체로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들이 바로 이런 그노시스 이단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학체계는 광범하고 다양하지만 그중 한 가지만을 언급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플라톤 철학은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다 그래요. 육체는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이게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이나 육체를 다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를 지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세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는 이 데미우스라고 해서 유대인의 신이다. 그래서 악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데화와 빛의 세계인 충만의 세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뭐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악하고 불완전한 이 물질 세계, 공허한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다만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바로 이런 얘기들이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이 에베소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이단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떠난 후에 바로 이 할례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이 헬라 교회들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마귀는 항상 공격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주장이에요.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공격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요 동등하시며 그가 육으로 오사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현대 와서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사람이 되어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지요. 이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가지 공교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전 교회를 공격해 온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어거스틴 때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비밀에 대해서 일어난 이단의 개수가 88개라 그래요. 어거스틴까지만. 지금도 근대에 와서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런 것 부인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알죠? 모릅니까? 알죠? 다 꿈나라에 있습니까? 이 슈바이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슈바이처를 우리는 자꾸 의사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또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의사 일 하다가 돈 떨어지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유럽을 돌면서 오르간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예, 이 사람은 유럽에서 최고 가는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거기에다 의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은 뭐냐면 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애쓰다가 노력하다가 그냥 실패해서 달린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네. 슈바이처가 그렇게 대단한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제가 확신하기에는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슈바이처를. 슈바이처 만나면 큰일 나죠. 슈바이처를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항상 두 가지를 공격해요. 악한 영은. 네, 예수님의 구원의 충족성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공격해요. 그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있어왔던 거예요. 이리의 이빨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공교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은
이러한 것 말고도 참 너무나 외부적인 공격이 심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과거를 인해서 공격받는 것이 참 많죠. 어느 나라나 다 학교에서 지금 진화론을 배웁니다. 믿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참 곤욕을 치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하도 곤욕을 치르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그냥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단조차 있어요. 하도 그냥 공격이 심하니까. 또 요새는 어떤 공격이 심합니까? 이 뭐 사회주의권에서는 그냥 공산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라들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제일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맹목적으로 가르치니까, 신은 없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 이 선교사들 자녀들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학교를 보내려니까 뭐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드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뭐 생활비도 다 안 되는데 그거 뭐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보내면 가가지고 뭐 배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최고다. 신은 없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주입식으로 받으니까 그 애들이 그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애들은 뭘 교육받아요? 어릴 때부터. 돈이 최고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다.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자본주의 교육을, 배금주의, 돈 만능주의, 살벌한 경쟁주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교육받는 거예요. 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누가 그걸 의심합니까? 사상과 제도로 만들어서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런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통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립학교에서 신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어렵고, 자본주의 학교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은 살아있으나 돈이 신이라고 배우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종교들도 아주 우죽순으로 일어나요. 그죠? 이슬람교, 뭐 심지어는 다 죽은 것 같았던 유교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불교, 힌두교, 거기다가 또 요새 뭐 이름도 모르는 막 별의별 이상한 신생 종교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인도 같은 데는 뭐 그런 이상한 신생 종교가 막 500만, 뭐 600만, 뭐 이래요, 지금. 그러나 가장 무서운 공격은 항상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가장 회방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신성을 가장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사실은 소위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말씀 다 엉터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신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신학자의 이름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늘 안과 밖으로 참 엄청난 공격을 받는 가운데 그러나 또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탱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지탱되어 가는 게 기적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붙으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일들이, 이런 위험이 닥쳐올 것이요. 너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니 깨어서 경성하고 주의해라. 교회에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이니, 교회 안에 있는 법이니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마귀의 게임에 미혹에 넘어갈 위험이 언제라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가 3년간 주야로 쉬지 않고 눈물과 진실과 진정과 간절함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하느냐? 32절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잘 알았어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 것 잘 알았어요.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한편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야, 너희가 교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그분과 그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가 목회자로 일하면서 어느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 사역을 통하여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의복, 안일한 삶이나 여유롭고 풍족한 삶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위를 탐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제가 그만둘 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가능하려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과 은혜에 넘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늘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대회를 하는데 이 강사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교단의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 끼니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300명이 앉아 있는데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3명이나 연속으로 아이를 유학 보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연속으로 3명이 다.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전부 상처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끼니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유학을 보낸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모님들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지지리도 못난 인간아. 니는 어찌 목회를 했길래 남들은 그래 부흥하고 사례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들도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어찌 우리 애는 학원 보낼 돈이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시험 안 받을 목사가 또 있겠어요. 목사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 먹어야 되죠. 입어야죠. 자녀 교육시켜야 되죠. 다른 사람이 유학 보내고 그러면 자녀 유학 보내고 싶지요. 금이 넘어지죠. 시험을 받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천주교의 신부는 절대로 목사의 성결함과 성화에 따를 수가 없다. 왜? 여자하고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다 경제적인 공핍함도 겪고 자녀들이 말씀 피우는 것도 겪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을 말씀 가운데 이루어내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죠.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것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받지 않았다. 참 놀랍죠. 아름답죠. 오히려 그는 손수 일하여서 자신과 그 일행의 비용을 다 충당했다고 그래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교회가 그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즉 교회가 연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바울은 손수 일을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자랑과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가르치신 주의 가르침을 쫓아서 행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주로부터 배워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복된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사의 모든 점에서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라. 목회자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이것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된다. 돈에 걸려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려는 말을 인하여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친아비처럼, 복음을 전해준 아비로, 저들을 가르친 선생으로 참 목을 껴안고 이별을 슬퍼했다. 주 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된 자들이요, 주 안에서 아비요, 선생이요, 그 사랑이 참 이렇게 긴밀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작별을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늘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주의 교회를 소송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러한 목회자들을 늘 예비하셨어요. 주의 손 안에 늘 붙잡으시고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목회자들을 늘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에 오실 때까지 주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